좋은 교회라는 것은 오늘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있어야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이 없는 것은 참 비극입니다. 초등학교 우리 다닐 때 알퐁스 도데가 쓴 글이 하나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수업이라는 글입니다. 독일의 침략에 프랑스가 무너졌고 그날이 프랑스 말로 수업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프랑스어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민족, 내일이 없는 사람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몇 달 전부터 매주 목요일이 되면 저희 교회 기도원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한 1시간 이상 차를 몰고 들어가는데 가는 길에 보면 버지니아의 많은 곳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꼭 한 교회씩 들러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문이 닫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월요 첫째 주와 셋째 주 2번 예배한다라는 광고에 교회도 있었습니다. 주일학교는 많은 교회가 거의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한때 청교도로 타올랐던 미국이 지금은 청교도라는 퓨리탄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퓨리탄의 정신, 삶은 사라져버린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매주 예배를 하지 못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당장 10년 후가 되면 20년 후가 되면 젊은이들이 아이들이 없어서 사라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너희들의 아이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복음을 가르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무너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사사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에 대해서 까마득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들, 홍해를 건넌 사람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조상들의 신앙을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던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지금까지 광야에서 삶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었고 매초라기 먹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양식을 밖에 나가서 주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전적인 의존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죠.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기적을 본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 사람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은 참으로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점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때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리기 시작하는데, 먹을 것이 풍족하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풍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가 어렵죠. 풍족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바알신이라는 것은 물과 불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물과 불 다스리는 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합니다. 때에 맞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농경 시대에, 목축 시대에 적절한 물을, 비를 내리는 바알에게 경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농사가 더 잘 되도록 도와달라라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1세대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모세를 경험했고 여호수아를 경험했고, 여호수아도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지만 너희들은 반드시 저 강 건너 신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나와 내 집은 반드시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러나 이 세대들이 들어서면서 그들의 부모들이 신앙 교육을 이 세대에게 온전히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살이에 분주하다 보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에 1세들은 그럭저럭 살았지만 2세대가 되고 나니까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라는 것은 지금 세대, 우리 어른들의 세대, 1세대들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음 세대입니다. 지금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는 떨어진 바통을 가지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이징 올림픽 때 기억납니까? 미국이 육상의 금바다 아닙니까? 400m 계주에서 미국 선수 바통 떨어뜨렸습니다. 사력을 하게 달려도 한번 떨어진 바통 가지고 그 메달을 딸 수는 없는 겁니다. 한번 다음 세대의 신앙이 끊어지고 나면 불가능은 아니지만 다시 복음으로 일어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럽의 교회입니다. 제가 그제 유럽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했죠. 선교사님이 사진을 보여준 게 있어요. 12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12명의 주일날 예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에 쓰였던 중요한 문구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영국 교회는 40년 후면 사라질 것이다. Church will be dead in 40 years. 40년 지나고 나면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미국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미국의 10대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신앙을 버리는 것, 교회를 버리는 비율이 75%, 80% 가까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는 10대 아이들이 20대가 되면서 신앙을 버린 비율이 지난번에는 한 50%로 나왔는데 이제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하면 신입생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3% 정도 된다라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1000만 명이 넘게, 국민의 20%가 넘게, 거의 3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던 나라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가 크고 건재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다음 세대입니다. 노회에 가게 되면 보통 노회가 한 100개 정도가 됩니다. 거의 반 가까이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점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언덕교회는 하나님께서 7년 되도록 참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본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신실하고 순수하고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서 제가 참 행복한 모습으로 오늘 떠나게 됩니다.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하는 걸 보면서 참 교인들이 목사님을 주님을 보고 따라가지만 참 목사를 교인들은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뵈면서 참 순수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 행복한 정말 가정 같은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행복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저희 교회도 좀 이렇게 정말 가정 같은 이런 느낌의 교회가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오늘까지 41주년을 맞이했는데 아름답게 성장해 왔습니다. 참 존경받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고 지금 또 아이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10년 후가 동일하다는 보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20년 후에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가 여전히 교회가 되어 있으리라는 보장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유럽 교회가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어요? 독일,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프랑스, 세계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남겼던 요한 칼빈이 태어나고 자랐던 나라 프랑스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기독교 인구보다 이슬람 인구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영국의 부흥운동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그 유럽 교회가 지금은 선교지로 전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언덕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아름답게 성장시켜 오셨지만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찬란한 과거를 바라보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하나의 중간 단계지 종착역이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백미러 바라보고 계속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아름답지만 앞으로가 미래가 더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10대 아이들, 20대 젊은이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미래가 있는, 미래가 더 약속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다니엘 적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은 참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많은 젊은이들 아이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아이들에게 왕실 교육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그들의 지도자를 뽑기를 원했던 겁니다. 당시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왕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궁중에 들어갔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시계는 약 2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최상의 음식 포도주를 먹게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지만 그들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왕과 똑같이 먹고 왕실의 교육을 받고, 포로로 잡혀온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미래가 약속이 된 젊은이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다니엘을 두고 아주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왕의 명령은 법이에요. 한번 말하면 그대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왕이 먹는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시대, 오늘날과 똑같은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탕한 문화에 자기 몸을 적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시에 왕의 포도주,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못 먹겠다는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데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이런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A.J. 토우저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과 충돌하라. 부제목입니다.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 책에서 그가 외치는 음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여, 세상을 흉내내지 마라. 세상 흉내내지 마라.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 위의 삶에 매몰되지도 말고 흉내 내지도 말라. 비록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됩니다. 왕의 음식 먹고 왕의 포도주 먹으면서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아주 성공적인 미래가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도 나름대로 믿고 어느 정도 신앙도 가지고 세상도 발맞춰 살아가고 문제가 전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3장에 넘어가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15살 내지 17살 소년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청년 시기에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30대예요. 왕이 하루는 거대한 우상으로 우상신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와서 우상에게 절하러 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향해 서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노했죠. 당장 저 사람들을 풀무불에 집어던져 죽여라. 그들 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왕이여,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던지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던졌어요. 죽음으로 끝나야 될 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하는 말이 뭐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저가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도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 나라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섬기는 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몸을 쪼개서 죽이겠고 집을 거름토로 내가 삼겠다. 정말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고 사람들도 인정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에 넘어가면 이제는 다니엘이 10대 30대를 넘어서 80대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왕국의 나라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시대입니다. 세계사에서는 바벨로니아라고 부르죠. 바벨론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메대 왕이 나오고 바사 왕이 나옵니다. 바사는 세계사에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왕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장관들이 바뀌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장관들의 평균 시기, 재임 기간을 보면 1년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바뀌는 게 나라의 장관들입니다. 지금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10장이 넘어가면 고레스 왕이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왕이 나올 때까지 4대에 걸쳐서 높은 관직을 얻었습니다. 다리오 왕 때는 총리를 얻었습니다. 당시 때 총리가 3명이었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가장 단연고 뛰어난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높은 총리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공모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흠을 하나도 못 찾았다고 나와요. 어릴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교육을 받아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흠이 하나 없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요, 이제 왕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죽입시다. 왕은 그러기를 원치 않았어요. 왕은 알았습니다. 저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너무 사람들이, 대신들이 그렇게 강조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다 열어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엎드려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창문 열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창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문 닫아놓고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리석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문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라는 신앙 하나 가지고 산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겁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세상에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삶이에요. 굳이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래 안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굳이 그래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니엘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다리오 왕이 저 사람은 죽어서는 안 되는데 그 귀함을 알아요. 일찍 새벽에 가서 묻습니다. 사자굴을 향해서 물어요.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느냐?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왕이 뭐라고 하죠?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 고소한 사람들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켰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졌을 때, 일사각오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 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유다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15살 그 어린 나이에 잡혀왔지만 어린 시절 때 가슴 깊숙하게 먹물처럼 스며들었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비록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그들은 왕의 음식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채식만 했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저는 이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려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행복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저 10대 아이들이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그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죽기를 각오하고 드리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3장에 나타나 있는 이 세 친구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풀무불로 뛰어드는 이 세 사람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사자굴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그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런 사람, 어디에서 이런 사람 나올까요? 어릴 때 신앙교육입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청년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미국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죠. 기자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된다면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뭡니까? 존 파이퍼가 한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십시오. 본 겁니다. 지금 미국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 지금 그 교회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지만 목사님 눈에 비친 미국의 미래가 보인 겁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성경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본 겁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긴 사람 중에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사람입니다. 저는 장로교인이고 또 우리 루터교입니다만은 감리교가 훨씬 더 수차적으로는 많습니다. 이 감리교를 세운 사람이 웨슬레고 그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는 19명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중에 많은 아이들 죽고 어릴 나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 자녀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어머니 수잔나의 답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크기 전에 5살이 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길을 꺾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 어른들은 주로 아이들의 길을 꺾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라난 아이 길 꺾지 말라고, 그냥 세워주라고. 성경과 전혀 반대를 가르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하게 자식을 징계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을 가르치라고, 훈계하라고, 매를 대라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인타이틀먼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우상이 되어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아이들 많이 낳지 않은 시대가 되었죠. 하나 둘 낳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게 자식 중심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자식들은 양육의 대상이지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나이가 들더라도 부모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겼다라고 부모님을 존경히 여기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 인간적인 존경이 있을지는 몰라도 신앙의 존경 다 사라지는 겁니다. 414 window라는 말이 있어요. 4살 때부터 14살 안에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보면 10대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53%로 나옵니다. 20대가 34%, 40대 이후는 불가능은 아닌데 굉장히 적게 나타납니다. 10대 때 20대에 심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아이들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전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평균 시간이 10분이 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하루에 10분 이상 대화하는 분들 계시나요? 굉장히 훌륭한 부모입니다. 10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요. 핸드폰, 스마트폰 하루에 사용하는 시간이 4시간 이상 나옵니다. 텔레비전 보고 영상 보고 거의 모든 시간을 손안의 영상 시대에 다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 참된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10대 아이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첫째, 둘째 조사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교회 안 다닌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시간 하루에 24시간 굉장히 많아요. 교회 일주일 한 번 가는 거, 1시간 가는 거 하루도 24시간인데 시간 없어 못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 우리 그래도 언덕교회는 철저하게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를 않아요. 동성애 얼마든지 받아들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한 목사님이 동성애 결혼을 거부를 하게 되니까 이미시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 시켰는데 하루에 $1,000씩 벌금을 매겼습니다. 일주일을 견디고 난 다음에 나온 신문을 읽었어요. 7,000불을 벌금을 지금 내든지 아니면 3년 정도의 감옥을 살아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카밍아웃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좋은 이벤트 가지고 좋은 선물 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없는 걸 발견해야 돼요.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예요.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충격 아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없고 부모를 보니까 내 부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에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어머니 아버지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믿음처럼 살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냐고. 교회 왔더니 싸움을 합니다. 어른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격 파탄자들처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하나님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1세대, 우리 부모들이 신앙
우선주의로,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신앙이 정말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아직까지 신앙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신앙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걸 보고 자녀들이 자라나야 그래야 미래가 있어요. 오은선 씨가 히말라야 14고지를 다 등반을 했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도와서 정상까지 올라가도록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셰르파라고 부릅니다. 오은선 씨에게는 옹추다와라는 셰르파가 계속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와주었어요. 우리 첫 세대가 할 수 있는 제일 위대한 일은 셰르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어깨 위에 서서 저 고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무슨 고지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으로 잘 먹고, 여러분 그런 고지 3끼 먹으면 돼요. 누워서 잠자면 됩니다. 3끼 먹을 것 없으면 2끼 먹으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도 우리 살잖아요. 그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데 자녀들에게 3끼가 아니라 5끼, 방 2개가 아니라 5개,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깨 위에 서서 저 먼 고지를 보라고. 무슨 고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원대한 사명을 위해서 눈을 뜨라. 그 사명을 위해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더라도 적당하게 다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라. 신앙 제일주의로 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시대의 일꾼이 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아야 그걸 보는 부모의 심장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언덕교회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다면 더욱 축복하십시오. 축하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당당하게 격려해 주십시오. 만일 아직까지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에서 이탈되어 있거나 신앙생활 잘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그래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다면, 지금은 잠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다시금 피워야 될 때입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야 될 때입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지를 못했다면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내가 너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다. 내가 그런 신앙이 없었단다. 다시금 시작하자. 만일 교회 문제 때문에 떠나간 자녀들이 있다면 역시 용서를 구하십시오. 어른 세대가 바르게 살지 못했단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언덕교회를 보시면서 지금 또 참 행복해 하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감격해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된다면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아이들을 좀 보세요. 이 중고등부를 좀 보세요. 이 청년들을 좀 보세요. 다 우리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예외 없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 보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 딸들이 세상 앞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신앙에서 이탈된 아이들이 있다면 주님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니 신앙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 우리 가정에 물질도 아니고 세상 성공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언덕교회가 지금까지도 감사하지만 미래가 더 찬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다음